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지난주는 우리 특이한 경험을 좀 했습니다. 열대야와 무더위 날씨였다가 태풍이 물러나가자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늦가을 날씨를 맞이하는 기상이변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이 같은 기상이변을 앞으로 더 자주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 속에서 예상해 봅니다. 다가오는 환절기에도 변함없이 강건하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2024년은 우리 한국 현대사를 돌아볼 큰 이슈가 있는 해입니다. 먼저 한국교회 인권운동 50주년을 맞이해서 지난 5월에 개신교 모교기도회 5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유신 독재에 핍박받는 이들을 위해서 모교기도회를 개최하면서 이 땅에 정의와 인권 신장을 위해 기도해 왔던 한국교회의 선교 정신을 기념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한국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이 5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9월 23일인 내일이죠. 내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50주년 기념 미사를 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불의한 독재와 폭력 앞에 고난당하는 이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선포하며 이 사회를 민주주의의 공화의 나라가 되도록 투신하고 헌신했던 수많은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50년이라는 숫자는 우리는 희년, 곧 하나님께서 어긋난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평화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우리의 고백이 담겨 있는 희년이 숫자 50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나온 한국 현대사 50년의 질곡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소망하는 기념의 해가 바로 올해 2024년이라 생각됩니다. 한국 현대사의 희년 50주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늘뜻 펴기는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함세웅 신부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꺼이 수락해 주신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홍근수 목사님과 함께 민주화 운동을 펼쳐오셨던 신앙을 나눠주실 때 깊은 울림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징울림의 마음을 모아 예배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의로 피조세계의 기둥을 삼으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헌신하신 선배님들의 신앙 고백, 그리고 마침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함께 묵상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권세로 나의 정당함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입으로 하려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무법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님은 내게 힘을 북돋워 주시는 분이시다. 원수가 나에게 악한 짓을 하였으니 주님이 내 원수를 갚아 주실 것이다. 주님의 진실하심을 다하여 그들을 전멸시켜 주시기를 빈다.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선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모든 재난에서 건져 주셨으며 나의 이 눈으로 원수들의 멸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 하나님 이름으로 저를 구해 주옵소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주께 제물 드리오며 온갖 재난 가운데서 나를 구해 주신 주님, 지켜보게 하셨도다. 모든 생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향린 가족들이 창조절 넷째 주일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다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지 못한 무지와 어리석음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 작은 십자가를 달아놓고 매주일 향린 실천 다짐을 하면서도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조심스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겸손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편견과 선입견, 오해와 곡해로 다른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고 나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재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주고 싶은 사랑으로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래 참지 못하였고 무례하게 행동하며 정의도 아니었습니다. 내 자랑하기에 바빴고 온유하고 친절에는 인색하기만 하였습니다. 이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길과 진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 예향과 성가대처럼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시간을 내어 연습으로 봉사하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리를 절제하며 다양한 목소리로 조화를 이루듯이 향린의 가족들이 하모니를 이루어 주님 안에서 한 목소리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 작은 믿음 다시 모아 새로 심는 향린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십자가 아래 우리의 작은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 후에 공동회를 가지려 합니다. 향린은 남들이 하지 않는 교회의 민주화를 목적으로 정관을 만들어 장로 임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로 선출에 좋은 뜻, 좋은 취지에서 실시한다면서도 그 가운데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받으며 갈등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겸손하고 또 겸손하게 너와 나 우리 모두 주님께 겸손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야고보서의 하나님 지혜를 사모하는 자로 순결하고 평화스럽고 친절하며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는 그런 사람, 교우들의 신뢰를 받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선출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난하고 아픈 이들의 친구 되시는 주님, 오늘 함께 우리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로 아픈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한 분 한 분 그 이름을 불러주시며 어루만져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며 치유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아파하는 가족들에게도 힘을 내게 하여 주십시오. 역사의 수레바퀴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애국가의 가사처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세계 유일 분단 국가로 오랜 세월 기다려온 통일은 점점 멀어져만 가고 민주주의마저 붕괴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집니다. 이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하며 평화를 지향하는 정부 되게 하시고 전쟁 노름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람답게 사는 세상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7천만 민족이 한 민족임을 자랑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몸의 아픈 곳이 중심이 되듯 우리 사회 아픈 이들, 소외된 이들, 청년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실직과 폐업으로 캄캄한 이들, 모든 이들이 국가와 사회의 돌봄을 받으며 우리가 함께하며 희망으로 인도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향린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모든 이들 가슴 속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함세웅 신부님을 통하여 인권 회복, 민주화 투신과 교회 일치 운동 실현의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고 깨달음이 실천으로 행동하는 신앙,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 이제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잠언과 제2성서의 야고보서입니다. 먼저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952쪽입니다. 누가 유능한 아내를 맡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뛰어나다. 남편은 진심으로 아내를 믿으며 가난을 모르고 산다. 그의 아내는 살아있는 동안 오직 선행으로 남편을 도우며 해를 입히는 일이 없다. 양털과 삼을 구해다가 부지런히 손을 놀려 일하기를 즐거워한다. 또한 상인의 배와 같이 먼 곳에서 먹거리를 구하여 오기도 한다.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식구들에게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여종들에게는 일을 정하여 맡긴다. 밭을 살 때에는 잘 살펴본 다음에 사들이고 또 자기가 직접 번 돈으로 포도원도 사서 가꾼다.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억센 팔로 일을 한다. 사업이 잘 되어가는 것을 알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 한 손으로는 물레질을 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탄다. 한 손은 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다른 손은 펴서 궁핍한 사람을 돕는다. 온 식구를 홍색 옷으로 따스하게 입히니 눈이 와도 식구들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다. 손수 자기의 이부자리를 만들고 고운 모시옷과 자주색 옷을 지어 입는다. 남편은 마을 원로들과 함께 마을 회관을 드나들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그의 아내는 모시로 옷을 지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넘긴다. 자신감과 위엄이 몸에 배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입만 열면 지혜가 저절로 나오고 혀만 움직이면 상냥한 교훈이 쏟아져 나온다. 집안일을 두루 살펴보고 일하지 않고 얻은 양식은 먹는 법이 없다. 자식들도 모두 일어나서 어머니 업적을 찬양하고 남편도 아내를 칭찬하여 이르기를 덕을 끼치는 여자들은 많이 있으나 당신이 모든 여자 가운데 으뜸이요 한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아내가 손수 거둔 결실은 아내에게 돌려라. 아내가 이룬 공로가 성문 어기 광장에서 인정받게 하여라. 이어서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4장 3절, 7절에서 8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396쪽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들이는 열매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다 함께 시편 54편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선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복음서 말씀은 마가복음서 9장 30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께서는 일어서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늘뜻 펴주실 함세웅 신부님은 여러분은 아시는 대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창립 멤버셨고 현재 고문으로 고문을 맡고 계십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1974년 정의구현 사제단을 창립하시고 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문 보도나 영화 1987을 통해서 함세웅 신부님을 만나 뵈었는데요.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신부님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도 역임하셨고 항일 독립운동가 단체연합회 회장직도 맡으셨습니다.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말씀드린 대로 정의구현 사제단 고문이시고 또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직 그리고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이사장직을 맡으시면서 지속적으로 한국 사회 민주화를 위해서 이렇게 역할을 감당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서 인권 회복, 민주화와 투신과 교회 일치운동 실현이라는 주제로 하늘 뜻을 펴주시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리면서 오늘 또 기도 올립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이제 또 예배를 올리게 되었는데
제 개인적인 체험은 1970년대 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종로가 기독교 회관이라든지 또 세문안교회 뭐 이런 곳, 또 명동에 있을 때 향림교회도 몇 차례 가서 함께 홍근수 목사님 계셨을 때 같이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개신교 분위기 또 새로 체험하니까 참 좋고 일치운동에 참 모형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1970년대 기독교회관에 처음 갔을 때는 많이 어색했었어요. 오늘 이제 향림교회는 이제 국악으로 하시고 또 기도 중에 뭐 아멘이라든지 그런 응답을 안 하시지만 제가 처음에 기독교회관 갔을 때 눈 감고 기도하는데 막 아멘 아멘 그러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 기도 방식이 있구나 그랬는데 그게 보니까 이제 마음속에서 동의하시는 그러한 감동의 표현이라고들 그러셔서 그 내용을 보고 제가 또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 공동체가 안병무 교수님과 또 한 12분이 같이 이제 처음에 시작했다고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어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명동에 있어서 향림교회 제가 여러 차례 갔습니다만 그 향림교회의 역사를 조금 듣긴 했어요. 안 교수님한테. 근데 자세한 내용을 잘 몰랐는데 어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런 깊은 취지와 배경이 있었구나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선 이제 안 교수님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뵙고 우리 76년 3.1절 명동 우리 미사 사건 때문에 같이 옥고를 이렇게 치른 적이 있었는데 안 교수님은 특히 신약성서에 박학하세요. 구약은 조금 이렇게 제쳐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저하고 아주 다른 거는 예수님을 그냥 친구 대하듯이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일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조금 다르구나 이렇게 느끼셨는데 이제 제가 한번 기독교회관에 우리 수녀님들 많이 모시고 인권 이제 기도에 갔어요. 그날 설교가 안병무 교수님 설교 차례신 거예요. 제가 수녀님을 많이 모시고 왔는데 박정희 독재 지금 타도를 위해서 막 설교하시는데 중세 때 교황 독재자였다 이러면서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수녀님들을 많이 모시고 왔는데 하필 예를 들어도 교황 예를 들면서 독재자라고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이 좀 상황 판단을 못하셨나. 그래서 제가 끝난 다음에 교수님 내가 수녀님을 많이 모시고 왔는데 같은 예를 들어도 하필 왜 교황 예를 들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그걸 참 잘 못 깨달았다고 다음부터는 주의하겠다고 이러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감옥에 계실 때 구국 찌르시면서 이제 저보다 이제 연세가 오시고 목사님은 교수님이신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막 반말하세요. 저희들은 신자하고 사지하고는 그렇게 반말 보통 안 하거든요. 근데 당시 이제 동년배 이제 목사님들이니까 막 신구처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신교 문화는 조금 다르구나 이렇게 배우는데 또 친구감이 있으시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다가 감옥에서 이제 재판 받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신부 그러더니 이거 사건의 신학이에요. 사건의 신학. 하느님은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사람을 깨우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옥에 와 있는 이런 사건이 바로 한국 교회는 물론 한국 민족사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큰 일이다. 하느님의 업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톨릭은 조금 이제 이렇게 교계적이기 때문에 좀 자유가 조금 억압되는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의견 표현 못 하시는데 안 교수님은 자유로우세요. 그냥 마음대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사건의 신학 그 부분이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제들하고도 얘기할 때 안 교수님의 그 체험 또 신약성서 해석 방법 이런 내용들 가지고 많이 진 적이 있는데 그런 내용 이제 예배 중에 기억이 나면서 안 교수님과 또 이 교회 창립하셨던 분들 선배들 홍근수 목사님 또 향림교회 모든 그 성도들 마음속에 모시면서 예배하고 기도 올렸습니다. 이제 제가 한 달 전쯤인가 이제 김창희 장로님 동아일보 기자실 때 이제 함께 또 만나고 우리 일을 같이 했었는데 그 동년배들이 다 저희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세요. 그
장로님을 통해서 이제 저한테 향년교회에 와서 오늘 예배 때 이렇게 설교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오늘 우리 또 김지목 이제 부목사님 처음 뵙고 인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와 함께 새로운 양식의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속에서 저도 정화되고 우리 또 교우들도 정화되어서 한국 사회의 변화, 남북의 변화, 세계의 변화를 함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선택할 때 어떤 걸 할까 그러다가 이제 여기 써 있는 대로 인권 회복, 또 민주화 투신, 교회 일치운동 실현 이렇게 세 단어를 제가 선택을 했는데 사실 인권 회복이라는 거를 이론적으로만 얘기를 했고 실제적으로는 교회가 많이 얘기를 안 했어요. 1948년 유엔 헌장도 사실은 교회 선언보다 훨씬 유엔 선장에 앞섰습니다. 거의 종족 차별을 넘어서야 된다. 또 종교 차별도 넘어서야 된다. 이게 유엔 인권 헌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유엔 인권 헌장을 보면서 세상의 목소리가 교회를 이끄는구나. 세상의 목소리가 역사의 소리가 하느님의 말씀이구나. 이런 이제 깨달음과 함께 우리 교회 역사를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이제 사실 이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과 일치를 많이 얘기합니다만 교회 안에 또 차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 특히 이제 가톨릭 교회가 그 부분에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제 여성 장로님이나 여성 목사님도 계십니다만 가톨릭은 아직 여성 사제가 없잖아요.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학자들이 강조하실 때 왜 여성 사제가 없냐? 그럼 우리 가톨릭의 그 신학자 사제들은 사도들이 모두 남성들이었다. 이런 논리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여성학자들은 그 12사도를 능가하는 분이 마리아 막달라의 마리아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의 끝까지 따라가셨던 여성, 또 부활을 처음 체험했던 여성, 그 부활을 남자들에게 알려줬던 여성, 이 막달라의 마리아가 원사도다. 이렇게 여성학자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예수님께서 그럼 여성 사제를 만든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 주장을 하면 여성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안 하신 것이 한두 개냐. 안 하신 거 다 하면서 그것만 딱 집어가지고 예수님이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성학자들이 막 지적을 하는 걸 저도 공부하면서 이게 변화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가톨릭도 이제 바티칸 조직에서 여성 차관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성학자 주장하는 건 좋다. 사제는 남자들이 해라. 그런 주장이라면. 그러나 교육이나 행정에 있어서는 여성도 할 수 있지 않냐. 미사는 사제들만 하되 교회 행정은 여성들이 하자. 그게 미국 수녀님들이 막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제 가톨릭 바티칸에서는 조금 침묵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가톨릭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이 개신교의 변화 힘. 루터 이후에 나왔던 개신교의 존재가 가톨릭에 자극을 주고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그런 변화 과정이 있다는 거,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70년대 때 저도 종로가나 또 세문안교회 이런 목사님들을 만나 뵙고 개신교 형제자매들 만나 뵈면서 제 신앙의 지평이 넓어진 거예요. 가톨릭이라는 이 한 공동체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공동체가 이 세상에 많이 있구나. 우리의 시선을 넓힐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측면, 이 부분이 제가 70년대 목사님들과 함께 또 개신교 형제자매들과 함께 민주화와 인권운동 또 우리 옥중에 계신 분들의 석방을 노력할 때 깨달았던 그런 식의 내용들인데 참으로 좋은 체험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 함께 나누고 싶고, 인권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인간은 누구냐?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존재다.
개신교 성경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번역하고 저희들은 모상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미지 오브 갓, 하느님과 비슷하다, 하느님 닮은 꼴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존엄하다, 이 내용을 저희들이 계속 확인하고 있고, 이 문제를 70년대 박정희 유신 독재 체제하에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내용들 함께 확인하시고, 특히 히틀러 치하에서의 체험, 가톨릭과 개신교가 많이 부딪혔었는데 바로 히틀러 치하에서 고통받았던 그 내용이 일치운동의 효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히틀러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히틀러가. 그래서 교황 비오 12세가 조금 암시를 줬는데 히틀러가 요지부동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교황 비오 12세의 한계점은 그 히틀러를 단죄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제 단죄했을 때 독일의 또 가톨릭 신자들이 많은 피해를 볼까봐 못했어요. 이 부분이 이제 비오 12세의 또 그런 한계였었는데, 그때 히틀러 치하에서 항거했던 보니퍼 목사님이라든지 또 뮌스터의 우리 추기경이라든지 이런 소수의 그 성직자들, 목사님, 사제 이런 분들이 독일 교회를 정화시켰던 것인데, 이 억압이 끝난 다음에 1945년 이후에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같은 배에 타고 있었구나. 가톨릭과 개신교가 한 배에 타고 있었는데 앞자리, 가운데 자리, 뒷자리 자리만 달랐을 뿐인데 이걸 몰랐구나. 그래서 히틀러의 폭압을 당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일치운동, 희망신학이라든지 정치신학 이런 내용들의 변화가 생겼고, 이거를 이끈 것이 독일 신학자들의 노력이 가장 컸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제가 60년대 신학 배우면서 깨닫게 되었고, 70년대 현장에서 또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뵈면서 깨닫게 된 것이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인간은 누구냐? 하느님의 모습, 하느님의 닮은 꼴이다. 그게 가장 위대한 존재라는 것. 그 누구도 이 인간의 그 존재에 대해서 침해할 수 없다. 근데 하느님의 닮은 꼴, 이미지 오브 갓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자유, 양심의 가치, 이 부분.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벌 주실 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만 자유를 안 뺏으셨어요. 그 자유는 하느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 하느님께서 보장하신 그 자유를 누가, 어떤 정권이, 어떤 이제 독재자가 빼앗을 수 있느냐. 여기에서 이제 인권의 가치를 신학적으로 재해석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도 공부하면서 아, 이런 큰 의미가 성서 안에 담겨져 있구나. 하느님께서 보장하신 그 자유를 누가 빼앗을 수 있느냐. 지금 우리 윤석열 현재 대통령이 자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자유라는 개념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자기만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자유거든요. 근데 이러한 그 미숙한 법학도들, 성서에서 가장 예수님이 꾸짖은 대상이 누굽니까? 율법학자들, 문자의 노예가 된 이 사람들은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70년대 현장에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또 그런 식의 큰 가르침을 주신 분들이 목사님들과 또 이 교회 창설에 임하셨던 안병무 교수님 같은 성각자들, 이분들이 70년대 우리 시대를 이끌었던 이제 길잡이들이 되셨겠죠. 이제 그런데 그 인간은 죽어야 돼요. 누구나 다. 인간의 한계. 여기서 이제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께 나아가야 되는 이러한 식의 의미, 인간의 한계를 늘 마저 고백해라. 그래서 우리 가톨릭 신학에서 그 형성을 했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 신학 체계를 출발 신학, 귀환 신학 이렇게 했습니다. 하느님께로부터 나온 우리가 다시 하느님께로 간다. 이런 과정이 신앙의 환원이 되겠고 신학 체계가 되겠죠. 창조라든지 구원의 역사, 이건 다 출발 신학이고, 예수님 부활 이후에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죽은 다음에 하느님께로 가는 것이 바로 귀환 신학이다. 하느님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느님께로 다가간다. 이런 그 환원 과정의 의미를 생각하면 인권의 가치와 함께 연계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화란 단어, 민이 주인이다. 뭐 민주주의가 완전한 건 아니겠죠. 뭐 왕정제도에서도 아주 훌륭한 왕이 있다면 뭐 그 체계가 좋을 수 있어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민주의 뜻을 따라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이 주보 자료 보니까 이제 여기 장로님 뽑으시는 선출 명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봤는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게 선거를 하게 되면은 항상 다툼이 있게 돼 있어요. 가톨릭은 오랜 동안 이게 있기 때문에 교황 뽑을 때만 선거하고 나머지는 선거를 안 해요. 다 임명을 해요. 가톨릭 아주 독재의 아주 그냥 표본이거든요. 이제 교황 하나 뽑을 때만 뭐 꽁끌라베 그래가지고 이제 모여서 다도 뭐 갖춰놓고 이제 뽑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하나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임명이에요. 임명. 그래서 제가 북한에 갔을 때 북한의 대표자들과 대화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북의 체제는 독재입니다. 그랬더니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제가, 그런데 가톨릭도 독재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했더니 이렇게 들어요. 가톨릭은 독재이기 때문에 일사불란합니다. 북도 일사불란합니다. 근데 남한의 체제는 바로 다원화 체제.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는 줄도 잘 안 서자. 북한 가면은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한의 체제는 개신교 체제입니다. 개신교 교단이 많잖아요. 수백 개, 뭐 수천 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톨릭 대항할 때는 꽉 뭉치는 거예요. 그냥 가톨릭 교황 죽이자 그러면 다 뭉쳐요. 이제 개신교가. 그래서 개신교의 저력은 흩어져 있지만 저항 정신 때문에 모인다. 그래서 개신교의 저력을 알아야 된다. 그와 같이 남한, 여러분들이 볼 때 흩어져 있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반고 그럴 때는 꽉 뭉친다. 이걸 알아야지 남북의 일치와 화해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랬더니 그 전문가들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나름대로 북도 남과의 그 체제와 대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북은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오래오래 연구를 해요. 근데 우리 남한 사회는 항상 변하는 거예요. 정권도 변합니다만. 그래서 이게 연결성이 없어요. 북은 일사불란하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작년부터 올해 저는 가슴이 아픈 예화는 이제는 일국가 이민족이었다고 우리가 늘 얘기했잖아요. 늘 통일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민족 이국가다. 이게 이제 조금 뒤에 헌법에서 그걸 갖다 고친다고 그러는데 전 그 소리를 들을 때 좀 가슴이 아팠어요. 야, 이제 이민족 이국가라고 그러는구나. 저는 1910년 8월 29일 국치를 생각하면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통일도 말할 수 없는 이민족 이국가 체제를 북이 선언했구나. 그 배경에는 물론 전 정권에 대한 북한의 실망과 좌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책임도 큰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이 어떻게 감히 이민족 이국가를 얘기할 수 있냐. 이거는 선열들에 대한 배신이다. 제2의 국치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느끼면서 글을 썼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 근데 며칠 전에 어저께인가 그저께 우리 대통령 먼저 비서했던 그분이 이민족 이국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조금 미숙한 표현 같아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당위에 우리는 이민족 이국가, 어쨌든 민족이 하나라는 것은 간직해야 될 가치가 아닐까. 이런 내용들, 이것이 바로 인권의 참 가치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동시대 또는 후손들의 책무가 아닐까, 선조들에 대한 의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하면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장로님들 선거를 하시는데 하여간 절대 여기도 썼습니다만 절대로 마음 상하시는 일 없이 좋은 분들 잘 뽑으셔서 향인교회 정말 향기를 뿜는 이웃에게 향기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또 제가 성장하면서 1960년대 제가 해화동 신학교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4.19 때. 그런데 그때 가톨릭은 아주 세상과 담을 쌓았던 때였습니다. 1960년대 이전에는 세상이 원수예요. 마귀예요. 세상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4.19가 났잖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데 낮 시간, 반송하는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학장신부님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들어오고 계시더니 오늘 낮기도 생략합니다. 중요한 소식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4월 26일입니다. 1960년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이승만 대통령 사퇴했습니다. 경무대 앞에서 죽어간 우리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 청년학생들,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된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빚을 졌습니다. 그러면서 불사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신화의 샌데 500년, 1000년 또는 만년을 산다는 그런 샌데 이 불사조 페닉스는 살다가 그저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나무 둥지에 와서 자기 몸을 막 이렇게 마저 비빕니다. 그럼 깃털에 불이 붙어요. 확 타버려요. 그럼 불사조 타서 죽어버려요. 그런데 남는 한 줌의 재 속에서 알이 생기고 또 알이 부화되어서 새로운 불사조가 확 하늘로 날아간다는 것이죠. 이 페닉스 불사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신화적 새, 상징의 새입니다. 그런데 그 경무대 앞에서 죽어간 우리들 어린 소년들, 청년학생들, 시민들이 우리 시대 불사조다. 자기 몸을 불사르면서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찾아다 주었다. 하느님께 감사드려야 된다 하면서 감사의 노래, 기도를 부른 적이 있었는데 제가 1960년 4월 달에 들었던 1학년 때 들었던 그 학장 신부님의 강론 말씀이 늘 가슴속에 남았습니다. 아, 우리 삶이 불사조가 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죽어서 불타 없어졌을 때 바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구나.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변하지가 않았어요. 제가 로마에 가서 공부하면서 교부학을 할 때 이 불사조가 나오는 거예요. 불사조 얘기가 나오면 저는 1학년 때 배웠던 그 내용이 있으니까 늘 가슴이 뜨거워요. 그래서 제가 1970년, 80년대 청년 학생들하고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이 불사조 예를 들었습니다. 해화동 성당에서 한 번은 이 불사조 강론했는데 끝나자마자 청년 벌떡 일어나더니 다 해화동으로 나가서 데모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근데 흔들리지 말자 노래하면서 다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꼭 선동하게 돼버려가지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이 청년 학생들이 일어날 때 그 나라에 희망이 있구나. 근데 지금 안타까운 거는 우리 교육제도에 많은 변화도 있었습니다만 청년 학생들이 너무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세상 일, 현실 일에 관심을 둘 틈이 없는 거예요. 생존에 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일제시대 때 나라를 빼앗겼을 때 독립운동의 선봉자들은 다 청년 학생들이었어요. 그리고 송건호 선생님이 늘 저희들 모임 때 오셔서 청년 학생들이 깨어날 때 그 민족에 힘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광주 학생 독립운동 사건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 향림교회의 역할이 바로 청년교회의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감옥 갔다 와서 갈릴리 교회 환영식에 갔어요. 목사님들, 교수님들 다 계시고 저는 한 10번째 마지막에 제가 환영사를 되었는데 답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감옥에 나오니까 명동 성당에서는 환영식을 안 해주는 거예요. 환영식을 계속 개신교 다니면서 환영을 받았어요. 이렇게 2달 동안을. 2달 지나니까 이제 명동에서 환영 미사를 해준다는데 또 답사도 감사합니다. 요 말만 하려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감사합니다. 그 말만 하겠다고. 미사 때 그때 김수환 측에 외국하고 안 계셨어요. 보좌주교님이 했는데 자기가 강론 다 하고 끝에 이제 감사합니다 하는 데가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30분 동안 제가 얘기했어요. 이제 제가 아주 감사합니다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시대적인 고민을 얘기했었는데 갈릴리 교회 가서 제가 고백할 때 목사님들이 얼마나 말씀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10번째 얘기를 하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
목사님들과 같이 고난받았을 때 제가 배웠던 내용이 있습니다. 고난의 상통성, 서로 통한다는 그러한 식의 내용들. 목사님들은 감옥에 계세요. 그럼 목사님들의 석방운동을 위해서 애쓰시는 사모님, 가족들, 또 성도들 바깥에 계세요. 그러나 이 고통의 그 양은 비록 다를 수 있겠지만 질은 어떤 의미에서 똑같을 수 있다. 감옥 안에 계시는 분의 고통이나 밖에서 애쓰시는 분의 고통이나 통할 수가 있다. 이런 측면 속에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개신교 분들은 성모 마리아 이게 나오면 다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시는 거예요. 마리아만 소리만 들으면. 그러니까 제가 80년대 교구청에 있을 때 독일에서 개신교의 마리아 수도회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름이 마리아 수도회니까 개신교 신자들이지만 개신교 분들은 마리아 수녀원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갈 데가 없으니까 명동성당을 찾아오세요. 저희들하고 늘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향림교회는 물론 개방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이 개신교 문화의 변화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고통의 상통성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가톨릭이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흠숭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밑에 계셨던 성모님의 그 고통의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그 고통의 상통성을 통해서 십자가 예수님의 고통을 깨닫고 그리고 이웃의 고통을 동참한다는 이러한 식의 의미가 있는 것을 함께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이 함께했다는 것은 교회 일치운동과 함께 또 신학적인 의미에서 마리아에 대한 이해 지평을 넓히는 것이 아닐까. 상통성, 이웃에 대한 사랑. 제가 처음에 보좌 신부할 때 연희동 성당에서 보좌할 때인데 어떤 분이 또 찾아오셔서 항의를 하시는 거예요. 보면 이제 성모 마리아 상도 있고 좀 제가 봐도 좀 지나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가톨릭에. 막 항의하셔서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 그냥 당신은 당신의 믿음 가지시고 전 저 믿음 가지고 되지만 다른 교리 같은 건 말씀하지 맙시다 그랬더니 그래도 막 따지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호소했어요. 혹시 부모님 사진 가지고 계세요? 또는 친구들 사진 가지고 계세요? 만약 그 사진에 제가 반으로 찔르다든지 사진에 모욕을 주면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징에 대한 존중심도 우리가 지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종교 생활은 상징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상징 가지고 우리 논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여기 전례 보면서 느꼈던 점이 가톨릭보다 더 전례가 장엄한 거예요. 처음에 묵상 시간서부터 음악 들어가고 준비하는 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향림교회 전례가 참 대단하다. 우리 가톨릭은 그냥 하고 빨리빨리 해요. 그냥 이렇게. 그다음에 일정한 거 있거든요, 순서가. 근데 묵상 시간 있고 또 개인적인 기도도 하시고 또 이쪽에서 또 국악 또 합창하시고, 그래서 입체적이구나. 그래서 가톨릭이 이 개신교의 이런 훌륭한 문화에 대해서 배울 게 참 많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물론 수원 문화라든지 분도의 문화의 전례도 대단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톨릭 일반 제가 성당을 비유로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향림교회 그 전례를 보면서 제가 많이 배웠고, 오늘 우리 목사님과 새로운 형제자매들을 뵈면서 많이 배웠고, 제가 정화되어서 갑니다. 오늘은 개신교에 제가 예배에 참여하면서 정화되어서 가서 50년 저희들 모레 미사, 내일 미사, 또 50년의 모든 결정 아름답게 잘 이끌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영육간의 기원을 함께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문익환 목사님에 대한 가르침, 제가 문익환 목사님과 또 안병규 교수님 다 이제 보통 동년배들이신데, 문익환 목사님께서 도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는 감옥에서 저를 갖다 부르시더니, 함신부, 네, 성모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세요. 그래서 저희도 동정 마리아라고 늘 고백했으니까 했더니, 그런데 나는
이 감옥에서 이렇게 보니까 성모 마리아 이야기가 미혼모 이야기가 간 것 같아.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도 뭐 로마의 식민지니까 그런 데서 하느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도 뭐 홍길동전이나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성서를 이해할 수 없을까? 이러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성당에서 하면은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꼭 문익환 목사님은 들었다고 그래요. 들은 건 죄가 아니니까. 그래서 들어서 놀랬습니다. 성서에서 늘 이렇게 보면서 뒤집어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성서의 각자의 해석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에서 제가 뭐 성경 말씀이라든지 제가 드린 말씀 하나지만 해석은 또 각각 다들 다른 거예요. 다시 성서의 자리로 가서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성서 말씀, 잠언 말씀, 어진 아내 이야기, 어진 아내, 그게 가부장적 시대 때 그 성서 작가가 어진 아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톨릭은 이 성서 말씀을 여성 성녀들, 어머니, 부인 성녀들 죽일 때 이 성서를 우리가 뽑아서 읽고 묵상합니다. 이제 시편의 내용, 다윗이 쫓겨갔을 때 하나님께 탄원했던 내용이에요. 탄원 기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다가가겠습니다. 또 야고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참된 지혜다. 또 오늘 말고복음, 십자가의 신비, 자기를 낮추고 또 자기를 죽이고 또 예수님 따라 나가야 된다. 이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 향림교회 성도들께서 목사님들과 함께 또 창설자 선조들과 함께 묵상하시면 잘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개신교의 선구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한국 공동체에 또 이끄는 길잡이가 되어주시기 바라며 함께 기도합니다. 묵상하겠습니다. 거룩한 은총의 주일에 향림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느님 기도드립니다. 루카복음에 나오는 세대의 기도, 제가 늘 주제어로 뽑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이 죄 많은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바치는 저희들에게도 들어 허락해 주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어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 세상 공동체 일하게 해주소서. 저희 각자의 염원토로 허락해 주소서. 이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오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나이다. 아멘.
자비와 용서의 주님,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갈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지만 지난 추석은 유례없는 더위로 저희는 결실을 감사하고 즐기기보다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앞섰던 명절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참 좋았다, 좋았다 하신 아름다운 세계가 우리의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병들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난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 따르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저희는 주님께 감사를 생각하며 두 손 모으니 한없이 베푸신 축복에 찬양과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셨고 교인들의 뜻을 모아 새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향민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이웃이 되기 위해 한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나를 돌보고 그 힘으로 또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향해 미소 짓는 따뜻한 시선 속에서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저희 향민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여러 발걸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므로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맡기신 것 중에 일부를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의 표대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일으키고 그 사건에 참여하십시오.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면서 구원 사건 현장의 일치운동 가운데 사랑의 지평을 넓히십시오. 우리 시대 민주주의 실현과 인권 회복을 위해 투신했던 신앙의 선배님들의 지평에까지 이르도록 기도하십시오. 민중을 향한
고통의 상통성을 품고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향림 공동체 위에 주님의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축복의 기도를 함께 나눕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창조절 네 번째 주일, 이 자리에 오신 분,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아주 그 울림이 있는 귀한 말씀 전해주신 함세웅 신부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 공동관심사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님, 김삼숙님, 최성준님 세 분 그 캐톨릭 신자신데 오늘 함세웅 신부님 뵈러 오셨다고 합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합니다. 그리고 유정호 장로님, 미국 시카고 포돈교회에 출석하시는 분인데 미국 친구분들 소개로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유정호 장로님 어디 계신가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주님하고 옥은지님, 교회 방문하셨다는데 두 분 어디 계신가요? 잠깐 환영합니다. 오늘 탄소금식 넷째 주간, 의생활 금식. 지난 주간에 식생활 금식이었었잖아요. 근데 어려웠었죠. 되게 어려운 과제를 하필이면은 그때 줘가지고 제가 실천하는데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게 실천에는 참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의생활 금식입니다. 옷장 정리하기, 오래 입기, 고쳐 입기, 기증하기, 천연 섬유 옷 사입기, 아나바다 장터, 녹색 가게에서 중고 옷 사입기, 구두굽 깔기, 운동화 고쳐 신기. 이번 주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바로 1시에는 그 미래선교위 외부기관 지원팀 회의가 4층 세미나실에서 있고요. 그리고 1시 반에 임시 공동회 장로 선출과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 삽지에 있는 내용들을 참조하셔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행사가 많습니다. 공동회 마치고 나서 2시 30분에 세교 강좌가 4층 세미나실에서 있고요. 처음 하는 겁니다.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고, 같은 시간에 향후실에서는 평화소모임, 국제정세와 교회의 역할에 대한 게 있고, 또 같은 시간에
목회운영위원회 정교회의가 5층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로덴나무 그늘교회와 향리교회 생활청년회 대만 퀴어 퍼레이드 참여와 관련된 사전 모임 5시에 명동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육부 교사 모집 광고가 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최필수 집사님께서 이제 이번에 장로고시를 만약에 합격을 하시게 되면 장로로 이제 아마도 11월부터 시무를 하시게 될 텐데, 그러면은 교육부 교사 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시는 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좀 부디 관심을 가지시고 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 보시겠습니다. 여기 주보에 안 나와 있는데요. 그 뒤편에 심심 열돌에 대한 게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 길목 주요 사업이죠. 핵심적인 사업 중에 하나인데 열돌 기념 사업에 대한 안내문이 있습니다. 주로 무료 상담 중심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삶의 벼랑 끝에 선 해고자나 장기투쟁 사업장의 노동자, 그리고 자신을 돌볼 틈 없는 전현직 노동자, 실무자, 그 사회단체 실무자들, NGO들이죠, 다 포함입니다. 그 실무자나 가족,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가, 청년, 사회적 소수자, 약자, 뭐 이렇게 계속 넓혀서 지금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10주년 기념사업 기념 행사를 9월 28일 토요일 2시에 1층 향후실에서 합니다. 그리고 앞에 안내위원석에 보면은 이런 어떤 카드가 있습니다. 심심 해가지고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오전에 교통통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권사의 정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5주차, 잘 없는 5주차죠. 이번에는 그 상림 향림교회 세대간 친교마당 5주 해가지고 있는데 염유리 지사님 잠깐 나오셔서 행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네, 저기 5주요 행사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청려에서 모군이의 건의를 해서 5주차에는 교인 친교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이번 9월에 한번 시험 삼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청려 중심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5주요 행사는 그 주부에도 안내가 되어 있고 제가 향인 텔방에도 안내가 됐고 각 신도의 방에도 안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수방 놀이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수방 놀이체험은 1시 30분에서 2시 30분까지 1시간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5층하고 4층하고 1층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할 일들은 전통놀이 체험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가벼운 명랑 운동회가 있고 또 보드 게임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모든 세대가 아울러서 참여할 수 있는 가볍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고요. 그것들을 이제 하신 뒤에 저희가 다음 주에 삽지가 나가게 되는데 그 삽지에 도장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기차기를 하게 되면 몇 개 이상 성공 이렇게 커트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과하신 분들에 한해서 도장을 찍어드립니다. 그러면 도장을 3개 이상 받으신 분들은 별도의 아주 좋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주시고 1시간이 지난 뒤에 2시 30분에서 3시 10분까지는 탁구대회 토너먼트를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각 신도회와 교육부에서 저희가 그 대표를 한 분 이상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11.3세트를 진행할 예정이고 신도회별 대항이 아니라 신도회를 섞어서 추첨을 내서 생명팀, 사랑팀 이렇게 묶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신도회에서
한 분이 3세트를 다 하셔도 되고요. 세트마다 한 분씩 하셔서 3분을 준비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저희 청년은 3분이 한 세트씩 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가비가 있습니다. 10,000원씩을 이제 가져오셔야 되는데 그 신도회별 10,000원씩 해서 최종 우승팀이 그 돈의 반을 가지고 이제 친목 행사하시면 되고 나머지 반은 우리 청년들 대만 이제 기어 축제 참여하는데 헌사를 하시는 그런 기쁜 순간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시 10분에서 4시까지는 함정 윷놀이가 있습니다. 그냥 윷놀이가 아니라 함정을 파놓고 진행하는 윷놀이인데요. 이거는 각 신도회와 교육부에서 2분 이상의 대표를 또 뽑아주시면 역시 거기서 또 팀을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2만 원씩 가져오시면 그걸 또 다 모아서 반은 친목회사에 쓰시고 반은 우리 청년들 후원하는 곳에 쓰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날 아주 다양한 먹거리 간식을 저희 청녀가 준비할 예정이고요. 당연히 이 돈을 내고 사셔 드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현금을 풍부하게 가져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또 별도의 그 음식 중에서 음료를 담당하는 식거리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그걸 참고하셔서 현금을 좀 많이 가져오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수로 혹시 참여를 하시는 분들은 운동화와 복장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 게임 이상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대만에 가는 청년들 또 경비 마련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가지고 지갑을 좀 두둑이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일정은 향인 공동체 우리 연합 예배가 10월 6일에 항상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에큐메니컬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22기 평신도 아카데미 오늘 오후에 처음 이제 1강 시작을 합니다. 참조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길목 정음악회 올해 들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3번째네요. 그래서 9월 24일 내일 모레 화요일 12시 20분에 우리 교회 느티나무 앞에서 박상아 듀오 연주가 있습니다. 그 포스터 붙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촛불교회 기도회가 목요일 저녁에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회인데 테헤란로에 있는 본사 니토덴코 서울 사무소 앞에서 있습니다. 요거는 오타입니다. 기도회 후에 이거 가는 거는 그 뒤에 기독교 시국행동 이게 지금 주보에 인쇄된 거가 오타라서 그런데요. 기독교 시국행동 5차 시국기도회가 다음 주 토요일 오후에 있습니다. 길목 심심 행사하고 겹치긴 하는데요. 어느 게 우선순위다라고는 제가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길목 행사 하시고 나서 가셔도 되죠. 딱 시간은 겹치네요. 시국기도회가. 민중신학회 원래 세미나 보시고요. 그리고 임보라 목사 기념사업회 10월 4일에 발중 예정인데 시야 참여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로에 녹색교회 탐방이 10월 5일에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하는데 교회가 이제 서울로에 산하에 있는 교회 중에서 녹색교회 4군데를 둘러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제일교회, 경동교회 식사하고 독립문교회 그리고 우리교회 이렇게 하는데 식사비 포함해서 참가비 1만 원이라고 합니다. 목회실에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공동관심사 나눔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향림교인 생활실천다짐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 땅에 파송되었음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성서 공부, 기도, 신앙서적 읽기 등 일상의 신앙 훈련을 통해 사회 선교의 영성을 키운다. 예배 마쳤습니다. 다 함께 기쁜 소식을 전하십시다. 그리고 행동합시다.